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소유금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급할 때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 아멘. 참고 구절로 몇 가지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서 60장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유금지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단 하나도 가져갈 수 없고 내 소유가 아닙니다. 다 빌려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빌려 쓰는 겁니다. 근데 부자가 있고 또 가난한 자가 있잖아요. 많이 누리는 자 또 못 누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소유가 많다, 소유가 적다, 저 사람 별볼일 없다. 소유가 많으면 이제 거기에 존경심까지 붙여가지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새롭게 보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격을 보는 거 아니고 그 가진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보니까 가진 것은 많은데 인격이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죠. 저 사람은 돈만 많아. 돈만 많아. 사람은 들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때 그런 책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그런 책을 줬는데 인간은 소유적 존재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존재적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그런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다 떠나서요. 현실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 보면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있게 되고 많이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건강 관리하느라고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빨리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건강 관리하느라고 사실은 평범한 사람보다 더 조심스럽게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먹는 거의 즐거움이 그렇게 많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자, 하나님 공평하시죠? 그 다음에 돈이 많다 보니까요. 그걸 또 관리하느라고 뭐 주식에다 넣었다, 건물을 샀다, 뭐 그건 이제 불려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라이프가 심플하지 못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그 돈 뺏기면 안 되니까 경호원을 갖다 막 붙이는 거야. 경호원 갖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사생활이 없어지잖아, 또. 그래서 이게 소유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유도
그 소유가 있다 없다라는 그 평가 자체가 물론 잘못된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아니하고 우리들은 예, 어떠한 삶을 너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대한 어떤 존재적 가치에 대한 얘기를 더 물어보시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그 철학자의 얘기처럼 우리의 존재가 어떠냐, 우리의 가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을 평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게 의사 누가거든요. 누가를 통해 이방이네요. 사복음 중에서 복음서 3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쓰여지게 있고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마태, 마가, 요한까지는 유대인 제자들을 통해서 쓰여지게 했지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의사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이방인의 복음서의 그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헬라 사람, 로마 사람을 대신해서 이렇게 쓰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때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심중에 생각하여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 그해 소출이 많았어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창고가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곡식 어떻게 쌓아둘지 빨리 해서 곡식이 이게 썩지 않도록 곡간을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여기까지 잘못된 거 없어요. 잘못된 거 없다고요. 당연히 그렇죠. 밭에 소출이 풍성한데 자기가 갖고 있었던 곡간을 이번 기회에 더 크게 짓고 거기다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19절부터 보면은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원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사람은 물건 때문에 자기의 영혼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다는 거죠. 많은 것을 저축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는데 아무 하자 없다. 여기부터 잘못된 것이죠. 왜냐? 20절 말씀 참 재밌잖아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성공한 것 같아도 그 성공한 거 아니에요. 왜? 그 영혼이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 누가의 그 영안을 통해서 보여준 성경의 기준은 그 다음 절이 클라이막스예요. 사실은. 21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소유냐 존재냐라는 그런 그 이분적인 생각 속에서 인간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맞다.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해 나가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 없이도 자요. 한번 보시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고 도덕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다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내가 그 가난한 삶을 살 때 이렇게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데 내가 쌓은 이 부여를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자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고아원도 세우고 어떤 물질도 나누고 나눔에 대한 철학이 있잖아요. 요즘 또 나누면 건강해지고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이게 그 존재는 벌써
예,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보다는 오히려 더 사람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의 모습은 한 단계 좀 나아지긴 했어요. 그죠? 근데 성경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기에 참 심오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비밀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 보세요. 이런 예 말고도 이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참 음,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됐어요. 예. 그래서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냐? 이걸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 편리한 기계들이나 기술적인 문제들이 항상 뒷받침하지 못해가지고 예, 이거를 좀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해 놓고 좀 더 편리하고 그다음에 값싸게 사람들이 쓰게 한다면은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발명을 하기 시작하거나 개발하기 시작해가지고 좋은 기자재를 만들어내서 사람들한테 보급하기 시작해요. 싸게. 그래서 그는 엄청난 부를 얻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편리성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의 철학은 뭐예요? 예. 자기가 가난하고 보니까 참 뭐 하나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별로 없었는데 이거 뭐 사람들은 이 도구를 잘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편리성도 있고 또 그걸 저렴하게 보급하다 보면 그들에게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만들어서 보급했다면 이 사람은 사람 생각한 거예요. 나름대로는. 그죠? 아까 전자의 경우에는 가난을 통한 그 벗어남에 대한 것을 나눔으로 한번 나눠보자. 이 사람은 기술적인 어떤 개발을 통해서 뭐 사람들한테 유익을 좀 줘보자. 그러니까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죠.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모으는 거에만 집착해가지고 뭐 사람 생명 온데간데 없이 그의 가치관은 없고 무조건 내가 자기 돈을 버는 일에는 사람들 전부 다 도구로 생각하고 있고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면은 공산주의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예, 물질이 최고라는 거 아니? 물질만 나누면 된다는 거 아니? 그것도 평범하게 공평하게 나누지도 않으면서도 여튼간에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으면 사람의 인간의 인격 조차를 갖다가 업신여길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런 걸 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나름대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남들의 생명조차를 앞에 두 사람 얘기한 거에 비하면 아주 형편없이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람 하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참 위험한 인생이죠. 자, 이러한 몇 가지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곡식을 많아가지고 헛간 많이 주고 더 누리고 살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여튼 내가 돈만 모으면 되겠다 하면서 사람의 인격과 삶의 생명의 가치는 온데간데 없는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나누는 게 복이다 그러면서 내가 많이 벌었으니까 또 나눠보자 어떤 사람은 기계적인 어떤 기술적인 것을 잘 개발해서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고 그들에게 편리성을 주면 그들의 인생을 좀 더 낫게 살게 되지 않게 이렇게 해서 뭐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도덕적 가치로서 보면 세 사람인 경우에는 아무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한 사람인 경우는 사람 인격을 그냥 업신여기고 막 그러는 위험한 존재일 것만은 사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도 이 사람들은 존재가 뭐예요? 사람을 위하는 존재거나 자기의 그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목적인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거기까지 볼 때는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삶의 가치를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가치를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요함을 너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느냐, 거기에 삶의 기준을 두겠다는 거죠. 어차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소유할 수 없어요. 소유는 되지 않아요. 죽으면서 뭐 금괴짝 가져갈 수 있을까요? 웃음의 소리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금괴를 많이 보았다는 거 아니에요? 왜 모았냐니까 내가 천국 가면은 이 금괴를 가지고 가려고 그런다. 그런 소리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그건 가져올 필요가 없다 그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천국 가면 이 금괴는 그냥 널려져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다는 건. 이 세상에서 뭐 소유나 이런 것들, 뭐 보석이나 이런 것들 아무 쓸데할 데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부여예요. 저는 안타까워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매 순간 해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이걸 느끼지 못하고 이걸 이야기할 수 없다. 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왜 이 땅에서 하나님 살아가야 바로 천국 가면 될 텐데. 그럼 이야기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목표는 가지고 있거나 무슨 뭐 자신의 가치를 갖다가 어떤 평가를 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려가려고 하는 뭐 그런 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 1순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고 나와 어떤 대화를 하고 계시냐. 요거가 최1순위예요, 요게. 자꾸 다른 데서 뭘 모으려고 하지 말아요. 요것만 모으세요. 요것만.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내 마음에 많은 것을 내가 가져봐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상대 마음을 위해서 뭐 인류를 위해서 뭘 어떻게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이 이제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의 탤런트에 맞도록 어떻게 살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에 따라서 할 때가 가장 즐겁고 가치 있는 것이지 자기가 생각하면서 그걸 하게 되면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야 너는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것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게 진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야기 보따리가 되는 거, 이게 하나님에 대한 부유한 거예요. 갈 바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행할 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이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 관계가 형성이 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짓고서 먹지 말라라는 걸 선악과를 먹었을 때 뭐예요? 하나님 제일 먼저 피해가요. 아담아 아들아 어디 있느냐?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가인도 아벨 죽여놓고서 하나님 피한다고요. 죄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죄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요함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요거가 되면 인생은 그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목표는 뭐냐?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한 것이 최고의 목표예요. 나라는 인간의 가치 존재를 갖다가 잘 만들어 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도망갔던, 피했던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다시 이렇게 하나가 되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나라의 것을 와장창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소망이 좀 있어 봐요. 그렇게 부여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는가? 천국 가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그 손길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한 우리의 삶이 된 거죠. 그러면 자선사업하는 거 그게 되겠어요? 그 비교가 되겠어요? 예? 뭐좀 재주가 있어서 뭐 편리한 물건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 도와줬대. 그거하고 비교가 되겠느냐고요, 그게. 존재적 가치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 씻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출발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 자녀가 되면 모든 게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부유한 삶이 어디 있고 그거보다 더 풍성한 삶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내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내가 누리겠다. 그리고 이 누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나는 많이 많이 자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내가 자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좀 더 소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최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보충 설명으로 제가 잠언서 얘기도 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이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만나고 이게 최고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 나가시겠으니까 내게 오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사야서 60장 아까 21절 말씀을 또 보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목표는요.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도 전부 다 관리를 하게 되고 앞으로 천국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이 땅에서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든 것을 주시겠지만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은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의 존재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우리의 가치를 세상 것 소유하는데 거기에다 쏟아 부어야 되겠느냐고요. 그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가져가지도 못할 걸 가지고 거기다 왜 내 인생을 쏟아부느냐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만 쏟아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만 내 인생을 몽땅 다 들이십니다.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면 바로 여기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대박 나는 것입니다. 아직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못 만나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면 빨리 예수님 만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의 모든 것들을 죄와 허물을 씻겨 주셔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할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그분과 함께 인생을 다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그런 새로운 인생을 한번 출발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 나라의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도 정말 최고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가장 깊은 뿌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뭘 자꾸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엉뚱하고도 불쌍한 생각, 세상의 탐욕스러운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서의 삶으로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